강력함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자기 힘이나 능력이나 경건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설령 내가 뭐하지 않더라도, 경건하지 않더라도, 개인 경건이 이제 그래서 별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위험이 있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한, 얼마나 철야했느냐, 얼마나 기도했느냐, 이거 별로 의미 없어요. 얼마나 금식,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구약에는 그게 의미가 있었어요. 왜? 내 경건, 내 거룩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았어요? 금욕적인 삶을 살았어요. 낙타톳을 입고 광야에서 그렇게 고독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이나 개인적인 의의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지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어요? 내 개인의 경건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거봐,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예배하지 않아도, 이러면 안 돼요. 이제는 개인 경건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기도해요? 개인 경건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는데 뭐하러 금식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까? 아직도 우리는 내 자신의 경건, 내 자신의 의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정말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 강력한 자를 결박해서 더 이상 그의 강력함이 우리의 일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어린 아이든 병자든 세리든 창기든 자신의 개인의 경건과 아무 관계없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믿으면 아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니네 선생님은 왜 세리하고 놀아? 니네 선생님은 왜 창기하고 놀아? 니네 선생님은 왜 죄인들과 놀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되니까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건이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내 경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뭐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예요. 아멘. 그런데 왜 경건해야 됩니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지, 그것이 공로여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아름답게 건축하게 하실 거예요. 또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려고 아멘하는 그런 아주 사악함을 범하지는 마십시오. 근데 왜 기도해야 합니까?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될 겁니다. 근데 왜 해야 됩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너무 명확하게 설명했어요. 우리 이걸 큐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3장 27절 이해한 사람이 몇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강력한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흑암의 권세를 회파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뭐 기도 많이 했으니까 사단이 물러가고, 내가 금식 많이 했으니까 뭐 기도가 응답되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희 산에서 목탁 두드리는 소리 하지 말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어린아이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도 응답 안 되겠네요. 왜요? 걔네들은 경건의 훈련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지요? 어린아이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대요. 뭐예요 그러면? 그 애들도 40일씩 금식하나? 우리 너무 정신없는 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뭐 금식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좀. 누구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생안을 강탈하지 못한다.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한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왜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에이씨, 답이 나와야지. 이제 알아서 이제 토론. 답 다 나왔지요? 모르나 봐 아직. 아이씨, 아이. 뭐 3장 이것도 제가 설교했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가족. 누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까? 성경을 모르는데. 그지요? 그리고 이제 4장 1절에 와서 비유가 시작됩니다. 4장 1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이제 예수님이 맛이 든 겁니다. 아, 어디서 가르쳐야 효과적이야? 아, 저놈들이 나한테 못 덤비는 곳. 배를 타시고 떨어지셨죠. 그죠?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아, 이제 뭐 공짜 없이 앉아서 들어야 돼. 예? 기도라도 받으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뭘로요?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비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서에서. 들으라. 씨뿌린 우리가 다 잘 압니다. 비유로 이야기하신 이유가 10절부터 나옵니다. 왜 비유로 얘기하셨대요? 하나님의 나라 비밀이 감춰졌기 때문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큐티에도 모르겠어요. 이런 소리 하면 지옥 가요? 내가 하는 소리가 뭔지는 알고 하자고. 나 혼자 하면 큐티가 재미없어요. 나 큐티 하면 모르겠어요. 이러면 그냥 내가 고백하는 거야. 인정하는 거야. 뭐? 나 지옥 가요? 한 표. 내가 스스로.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근데 이거를 잘 해석해야 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조금 아까 한 얘기가 농담이었게요, 진짜였게요? 농담이에요. 아, 그럼 큐티에서 깨달아지지 않으면 다 지옥 가게. 이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진짜 어떻게 하면. 아니, 이분들이 진짜. 아유, 농담과 진담을 구분을 못 하시는군요 아직. 뭐 그냥 큐티인데 안 깨달아져 이러면 다 지옥 가면은 우리 중에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 큰일 날 소리를 하네.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12절. 지식으로 깨달아서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누가 깨달아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요. 아, 이거 설명을 오래 해야 되는구나 이것도. 아, 이거 큰일이네. 하나님이 택한 자 외에는 듣고 깨달을 자가 없어요. 예? 예? 그게 그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 큐티에도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방권사님이 다 지옥 보냈어 지금. 그 말이 그 말이래.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근데 이 말대로라면 제자들도 못 깨달았으니까 지옥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10절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못 깨달은 거잖아요. 12명 제자도 다 지옥 갔네. 우리가 오늘 밤에 보내기로 결의해서 보내버렸. 베드로 형님이 또 이삿짐 싸야 되겠네. 뭘 불러야 되지?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요? 지식을 통한 깨달음을 통해서 갈 수 없다예요.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13절에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같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마태가 굉장히 독하게 쓴다니까요. 마태에 의하면 모든 비유를 해석하는 열쇠 역할을 하는 비유가 뭐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마태란다. 마가에 의하면 이제 하도 제가 헛소리를 하니까 다 새겨서 듣는 거죠. 누가 내라고 그랬어? 마가에 의하면 마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비유가 이해 안 되면 다른 비유는 하나도 이해가 안 돼. 모든 비유를 해석하는 열쇠는 뭐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야. 그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내용이 뭐예요? 아하, 이분들이 참 구원받을 놈 정해져 있다 해요. 좋은 밭이 되라가 아니라 좋은 밭은 정해져 있고 좋은 밭은 시간이 좀 걸려도 씨가 뿌려지면 열매 맺는다. 이 비유가 이해 안 되면 다른 비유는 이해 안 된다. 이 비유가 이해 안 되면 넌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 이해됐잖아요. 이제 아직 안 되셨어요? 하나님이 뭐한 사람이 있어요? 택한 사람이 있어요. 택한 자 외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이게 오늘까지 큐티예요. 표를 하나 작성하셔야 됩니다. 표를 작성하셔서 문단 나누기 제목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가는 어떤 형식으로 자신의 논리를 전개해 가고 있는지를 그 제목을 통해서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금 4장까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마가가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고 있구나가 좀 이해되셨나요? 아직 안 됐나? 그럼 나 여태까지 뭐 한 거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1장에서 마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마가는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이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증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증명해 가고 있어요. 그렇게 증명해 가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 말이 안 되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구원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뀌었다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죄 사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대속의 제물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복음서는 전개될 갈 겁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마가복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길을 잃지 않고 마가복음 전체가 이해될 겁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들을 공부하고 있어서 복음서에 대한 해석을 지금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4장까지 큐티를 우리가 했는데 아직까지 잘 못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까지 다 웬만큼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이해되는 만큼 하시면 돼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억지로 낙심하면서 하지 마시고 이해되는 만큼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포기하지 말고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마가복음의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끝까지 마가는 뭘 고집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그걸 고집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논쟁할 거고, 예수님은 더 많은 표적들을 행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구원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구원의 양상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시대를 관통하는 구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건에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무의미합니다.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경건이란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경건의 모양이 바뀌어요. 아브라함은 경건한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러면 레위기가 규정한 경건 의식을 지켰나요? 안 지켰습니다. 왜요? 규정이 없었으니까요. 아브라함 시대의 경건은 뭐였지요? 노아 시대의 경건은 뭐지요? 모세 시대의 경건은 뭡니까? 다윗 시대의 경건은 뭡니까? 안식일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지요? 그리고 아까 살펴보지 않았는데 인자는 뭐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패러다임이 바뀐 거잖아요. 그지요? 사람들은 안식일이 왜 있는지를 몰랐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냥 안식일은 사람을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도 큐티하면서 읽은 기억이 안 나세요? 아니다. 그죠? 아닌가 봐.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그럼 고민을 해야 돼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성경을 좀 잘 보셔야 이 시대의 경건이란 도대체 뭔가. 우리가 과거의 지난 시대의 경건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이 시대의 경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있잖아요. 뭐라고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도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도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고민했어야 되는 거예요. 큐티 하시면서.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구약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지요. 레위기에서 진설병은 레위인밖에는 못 먹습니다. 언제요? 그 규정은 언제요? 아니에요. 평상시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주의를 지킬 수 있는 평상시에 주의를 지키지 않은 건 범죄입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굶주리고 있는 상황에서라면 레위인만 먹도록 허용된 진설병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음식으로 제공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이 해석이에요. 다윗과 함께한 자가 제사장 외에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레위기의 법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시대에 왜 다윗과 그 일행들은 죽지 않았냐. 큐티하면서도 이게 안 보이시지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안다라고 하고 넘어가는. 이 사건 내가 알아. 그 교만이 우리를
성경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진설병을 먹지 마라라는 규정은 배고프고 기근이 들었을 때의 규정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에게 속한 것과 너희 자신에게 속한 것을 구분해라라는 얘기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굶주리고 있는 상황에서라면 그 진설병을 궁핍한 자, 가난한 자,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한 자의 음식으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경건과 거룩을 범한 것이 아니다. 그게 경건과 거룩을 범한 일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일행을 죽이셨겠지. 그거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자가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너희와 함께 이야기하고 너희와 함께 삶을 나누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면 안 된다. 레위기에는 마치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이해되고 해석돼서 그 무거운 짐을 지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면 이제 방종할 거잖아요. 뭐 안식일에 아무거나 해도 되네. 내 즐거움을 뭐 누려도 되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도 아니다. 안식일은 왜 있어요? 에휴. 아니 28절이요. 안식일 왜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있는 거예요. 아, 문맹이세요? 글 못 읽으세요? 아, 주여.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도 주인이에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후에 유대인들이 가장 두렵고 떨림으로 지켰던 그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거였어요.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거였다. 그 안식일은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거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안식에 들어갈 거다. 라는 함축적인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큐티를 잘 하십시오. 성경을 해석하는 훈련들을 게을리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은 구호로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교회되게 할 겁니다. 고민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뭘 배워라가 아니라 뭐 해라? 고민해라, 생각해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다시 한번 의심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해요. 답을 구하지 마세요. 저에게 답을 얘기해 주세요. 빨리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고민하는 훈련, 생각하는 훈련,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앞으로도 살벌하게 재밌을 겁니다. 마가는 지금까지 우리가 4장까지 살펴본 것처럼 글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씁니다. 아주 도발하는 형태로 글을 씁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읽는 사람들은 마가를 읽으면 당황스러워져야 됩니다. 너무 훅 치고 들어오잖아요. 갑자기 서론도 없이 뜨거운 만둣국을 한 입 문 것처럼. 만두는 겉이 식어도 속은 뜨겁잖아요. 안 그래요? 얘를 입에다 한 입 넣으면 뱉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고 하는 것처럼 마가복음은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저돌적이고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속이 시원하죠.
다 읽고 나면 확 정리되니까. 비웃은 사람 남아요. 저 사람들이 확 정리되니까. 그러니까 개뿔 정리는 4장까지 한데 모두 그러시지 마시고 마가복음을 앞으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교회되게 할까 하는 고민들을 잘 하시고, 지금은 변하는 거 없고 달라지는 거 없어 보여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다가 어느 날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근육이 막강하게 세졌다는 걸 알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상대가 안 되는, 이 사람들이 참 허접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아멘을 안 하네. 큐티 어쨌든 여러분 거르지 마시고 잘하시고,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해석하는 훈련들을 할 텐데, 화요일날 오실 때 숙제를 못 해오셔도 괜찮지만 가능하면 숙제 내드린 거 좀 잘 준비하셔서 그 소그룹별로 하니까 수준이 딱 맞잖아요. 별로 심각하지 않은 걸 심각하게 얘기하고, 심각해야 될 건 휙 넘어가고, 내가 모르는 건 너도 모르고, 너도 모르니까 나한테 질문 안 하고, 얼마나 화기애매해요. 화요일날 늦지 않게 나오셔서 8시에 좀 시간 맞춰서 나오셔서 늦지 않게 시작하고 너무 늦지 않게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우리 큐티하는 일, 성경 해석하는 일을 좀 잘 연습해서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하드웨어로서의 예배당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로서의 우리의 거룩한 성전이, 늘 기도할 때 뭐 거룩한 성전이 지어져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거짓말이잖아요. 성경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속에 거룩한 성전이 지어져 갑니까? 예수님도 그렇게는 안 하셨어요.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시켰지 어떻게 성경을 공부하는데 거룩한 성전이 지어져 가요. 그런 황당무계한 소리 하지 말고. 그때는 권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안 하셨어요. 자꾸 그런 12년 같은 소리 하지 말고 13년 아니라 뭐 16년이 돼도. 근데요 권사님 12년은 안 돼요. 제가 목요일 날 인제를 바이크 타고 갔다 왔어요. 목요일 날 가다가 편의점에 갔는데, 금요일이구나. 금요일 날 편의점에 갔었거든요. 갔는데 아무리 싼 스카치 위스키도 17년이더라고요. 조금 싼 건 15년. 아니다, 금요일 날 저기 콘도 가다가, 남자들 콘도 가다가 정성택 집사님하고 편의점 갔었잖아.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 편의점에 야 보드카도 있네, 스카치 위스키도 있네. 근데 보니까 이게 17년 산하고 15년 산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보드카도 맛이 나려면 17년은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낙심하지 않기로, 17년 있으면 맛이 나겠구나. 그리고 17년짜리는 15년짜리에 비해서 훨씬 비싸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그런 생각했죠. 왜 12년에 병뚜껑을 땄을까? 17년 묵혀서 팔지. 그 밑에 조그맣게 서 있었어요. 스코틀랜드 스카치 위스키. 어제 편의점에서 스카치 위스키도 팔고 보드카도 팔고 그러더라고요. 비싼데 그걸 또 사 먹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 350ml가 5만 얼마더라고요. 그걸 사 먹나 봐. 5만 원이면 삼겹살이 도대체 갑자기 삼겹살 먹고 싶네. 하여튼 17년은 있어야 돼요. 5년을 더 참으셔야 돼요. 건강 잘 유지하시고. 근데 뭐 화요일날 나오지도 않으면서 뭐 12년 얘기를 하세요. 12년은 화요일날 나오는 사람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12년. 화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공천부 회의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공천부 회의가 잘 마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박정배 권사님이 오늘 아마 병원에 가셔서 이번 주간에 수술하실 겁니다. 안부 전화해 주시고 수술 잘 받고 또 건강한 몸으로 퇴원하셔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저녁 10시에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장님들이 9시 한 56분쯤에 진원들에게 전화하셔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독려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암송 대회 오늘까지 마감인데 찬양 예배 끝나고라도 우리 정성택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셔서 준비된 행사가 성황리에 잘 진행되고 또 우리가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많이들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날 8시에 우리 성경 공부 말씀드렸는데 늦지 않게 8시까지 일찍 오셔서 우리 공부하는데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개학이 지금 늦춰져서 좀 집에서 삼식이들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실 텐데 아이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의 관심을 계속해서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